요즘 저희 집에서 저를 비롯해서 제 아내 그리고 제 아들까지 세 명이 자주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악동 뮤지션이라고,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 군이 2년 전에 만든 앨범이 있더라고. 에러라는 앨범에서 있는 장래희망이라는 곡입니다. 장래희망이라는 곡. 이 장래희망이란 이 곡이 이 앨범 전체가 어떻게 짜여져 있냐면요, 이찬혁 군이 자신이 이제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죽음을 향해 가는 그 과정 전체를 하나의 스토리로 짜서 이 앨범을 꾸렸는데, 이 앨범의 마지막 곡이 바로 이 장래희망이라는 곡입니다. 이 장래희망이라는 곡에 여러분이 그 가사를 보면 이찬혁 군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정말 숨김없이 드러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냐면 아쉬움과 기쁨이라는 두 느낌을 살려서 이 장래희망이라는 곡을 좀 만들었었어요. 아쉬움은 뭐냐? 아직 이 땅 가운데 남겨져 있는 내 가족들, 내 친구들에게 어떤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하여 우리가 그곳에서 다시 보게 될 거라는 이 확신을 이게 모두 다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고요. 그 기쁨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 왕국에 입성하게 됐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이 한 곡 안에 이렇게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 앞에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여러분도 어떤 곡인지 그리고 가사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함께 좀 즐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오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에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면 난 천국이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서너 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의 단어들로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맘을 다 전해줘. 3, 4 여기까지 됐습니다.
이게 이 장래희망이라는 곡인데 이 1절 후반부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한 게 아쉽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게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큰 목소리로 기뻐 손뼉 치며 외치세. 이찬혁 군이 이 노래를 통해서 담담하게 전하고 있는 건 죽음의 그 마지막이 사실 두려움이 아니고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난 기뻐한다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이야기할 때 이 할렐루야가 가지고 있는 뜻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를 찬양해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해 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라는 그런 말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됐으니까 이제 누구 앞에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는 그렇게 뛰면서 찬양하라는 그런 고백이죠. 그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저는 이찬혁 군의 장래희망 이 곡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의 12절이 이 노래 가사를 좀 더 점잖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찬혁 군이 오히려 그 사도 골로새서 1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멜로디라는 옷을 입혀서 고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빗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기 빗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라는 이 빗속에서 감사한다라는 이 말이요. 두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감사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한다라는 두 가지 의미로 이 빗속에서 감사한다는 걸 해석할 수 있는데 뭐 해석의 말은 좀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아요. 그죠? 의미는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게 된다. 감사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매일같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결국에 성도들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고 이 상속의 몫으로 이미 받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사도 바울이 바랬다라는 겁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시대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 기도 제목 바뀌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도 제목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이 기도는 모든 시대에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도는요. 다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이 가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도 제목이 꼭 필요합니다. 모든 성도에게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외모는 같을 수 있어요. 외모는 겉모양은 같을 수 있어요. 같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같죠. 같지만 여러분 그 속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속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안에 내용물이 달라졌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아는가? 어떻게 아는가?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함께 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제 바빌론이라는 그 나라에서 포로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슬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그 슬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까 돌아가서 푸짐하게 음식 차려놓고 이웃 불러서 같이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여러분, 이번 주 이 느헤미야 말씀을 여러분 읽으셨을 텐데 이 말씀 읽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기가 시작한 게 이번이 3년째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말씀을 읽은 게 이번이 그냥 그것만 따져도 세 번째예요. 근데 이번에 읽을 때 마음에 이 말씀이 확 와닿았더라고요. 그래, 맞다. 하나님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때 힘이 생긴다. 그때 힘을 얻는다. 그래, 이게 정말 진리다. 그래, 이것이 맞다고 깊이 동의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어디서 얻을까요? 어디서 얻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마 몇 배씩 차익을 얻게 된 주식에서 힘을 얻을 것 같고,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또는 통장에 찍히는 숫자들을 보면서 힘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배씩 뛰는 부동산, 그 차익에서 어쩌면 살아갈 힘과 기쁨을 얻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을 보면 결국 이야기하는 것은 돌고 돌아 결국 돈이더라고요. 부동산, 집, 비트코인, 주식, 그런 이야기들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봐요. 결국 끝은 돈이에요. 돈이 힘을 준다는 거예요. 살아갈 기쁨을 주고 거기서 힘을 얻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만몬이라고 부르는 그렇게 돈 앞에서 기뻐하고 그렇게 그것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가?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힘을 얻습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할 때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이 더 생겨요. 그러면 이거예요. 이렇게 다르긴 한데 왜 우리는 힘이 필요한가? 사람은 왜 힘이 필요한가? 왜 우린 힘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요, 살아가는 인생에 여러분 그 길이 똑같이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에 고난이 다 있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고난이 있어요. 힘들어요. 인생을 설명할 때 여러분 고난을 빼고 설명 가능하십니까? 고난 빼고 여러분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을 설명하실 길이 있으세요? 없어요. 어쩌면 정말 많은 부분의 이야기가 사라질지도 몰라요. 불안한 감정, 두려움의 감정, 염려와 걱정의 감정들을 빼고 여러분의 인생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러한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으세요? 인생을 설명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 없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힘이 필요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힘이 필요해요. 그 힘을 어디서 공급받느냐의 차이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힘을 얻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돈과 사람으로부터 힘을 얻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힘의 차이가 결국 어디서 확연하게 나타나냐면, 살아가는 모습은 비슷해서 비슷해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어디서 나타나는가? 오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좀 들었던 이 이찬혁 군의 장래 희망이라는 곡과 같이, 여러분, 죽음 앞에서 이 힘의 차이가 드러나요. 죽음 앞에서 이 힘의 차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힘을 얻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여러분, 죽음 앞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기뻐하고 찬양해. 장래희망에서 이찬혁 군이 뭐라고 했어요? 기뻐하고 찬양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찬양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통해 그 꿈의 왕국에 입성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돈 때문에 즐거워했고 사람 앞에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힘을 얻었던 사람들은 결국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공허와 두려움을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왜요? 여러분, 돈과 사람은 죽음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죽음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질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우리 골로새 성도들에게 설명하는데,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사람은요, 이미 자신이 지금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보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미래 이야기예요? 아니면 지금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옮기셨다잖아요. 옮기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여러분이 이미 옮겨졌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셨을 때, 바로 그때에 이미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로 옮겨졌느냐?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주셨어요.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옮기셨습니다. 그러니 성도에게 죽음은요, 이제 이찬혁 군이 장래희망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두려움의 존재가 아닌 거예요. 꿈의 왕국에, 하나님의 왕국에, 여러분, 그 왕국을 그 죽음의 자리에서 보게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이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그렇게 살라라고 그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나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의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에게서 힘을 얻고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힘을 받으면서 감사의 삶을 그래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 주셨습니다.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쁨 가운데 여러분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다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환경을 만들어 주지도 않으시고 넌 내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야 돼. 거기서 힘을 얻고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 세팅을 다 해주시고 자, 그렇게 살면 돼. 한번 살아봐.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구하면 받을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하면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게 뭐냐면 지식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능력이에요. 이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에게 구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볼게요. 먼저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바울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그 지식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 지식,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는 그 지식을 여러분 채워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여러분 감사하는 게 우리가 힘을 얻는 비결이잖아요.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얻는 비결인데 그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힘을 못 얻어요. 여러분이 그럼 힘을 어디서 얻어야 돼요? 그러면 돈에서 얻어야 돼요. 내 넉넉한 통장에서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에게서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곳에서 힘을 얻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시 느헤미야 오늘 앞에서 이야기했던 말씀을 잠깐만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슬퍼하면서 슬퍼할 때 슬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까 돌아들 가서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모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보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서 기뻐하는데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느헤미야 8장 1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그죠? 모든 백성이 뭐 했다고요? 배운 바, 뭘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말씀을 배우고 깨달았어요. 어떻게? 밝히 깨달았대요. 말씀 들은 거 다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아는 지식으로 채워진 거예요. 그 지식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기뻐하는 이 행동, 함께 기뻐하는 이 실천의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돼요. 이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성도답게 그 신분에 맞춰서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뭐 자기 얘기 맨날 하지 말라는데 아내 얘기 할 수밖에 없었어. 제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그 옆에 앉아가지고 살살 이렇게 만져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안마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살살 만져주면 되게 좋아합니다. 뭔 강아지도 아니고 이렇게 살살 만져주고 이렇게 안마해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그렇게 옆에 있어주지 않고 만약에 제가 그럴 수도 없지만 만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가방을 옆에 툭툭 던져줘요. 저희 아내한테. 그죠. 좋아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좋아하려나? 좋아하려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한 제 아내가 원하는 이 사랑의 언어는 이런 게 아니에요. 옆에 앉아서 같이 시간을 즐기고 시간을 보내주고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그런 걸 사랑의 언어로 갖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아내의 이 취향을 모르면 제가 아내를 어떻게 기쁘게 해줄 수 있겠어요? 옆에 앉아서 만져주면서 대화하는 것을 사랑의 언어로 우리 아내가 갖고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몇백만 원짜리 그냥 계속 가방만 던져주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이 아내를 사랑하는 길이 될 수 있겠어요? 기쁘게 만드는 길이 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떤 취향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좋게 만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러므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기를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쉬지 않고. 저도 우리 식구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지식이 채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면서 사는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세상에서 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살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있어요. 그 힘은 달라요. 충만해요. 정말 뭐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이 마음 가운데 부어주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그 힘으로 이 인생의 길, 고난으로 점철된 이 인생의 길을 넉넉히 이기면서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능력이 주시는 것이 뭐냐면 능력입니다. 앞에 지식이 있었다면 두 번째는 능력이에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인생의 길은요, 고난을 빼면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고난 빼면 설명이 안 되잖아요. 고난의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고난을 그 인생 가운데 다 당하면서 살아요. 이게 모든 인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성도는요, 고난이 기본값인데 그 고난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또 다른 고난이 있어요.
고난에 고난을 당해요. 예수 믿으면. 참 대단들 하십니다. 이런데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보려고 하면 고난이 있습니다. 힘이 듭니다. 예를 좀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그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5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만 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6절에서 48절 말씀인데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한번 따라와 보세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며 사는 사람도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사랑할 줄 안다는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그 정도는 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자신과 친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인사하고 왕래하고 교제하면서 잘 지낸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이방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정도만 하고 살아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만 하고 살아서 되겠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봐라.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보고 삿대질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해를 비치시고 비를 내려주시지 않느냐? 그 사람들도 먹고 살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느냐? 하나님의 사람도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이 완전하신 게 도덕적으로 완전한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공평하게 자비를 내리시고 은혜를 내리시는 것처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해라.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도 사랑하면서 살아라. 너희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 사람하고도 너 교제하면서 살아야 된다. 눈 감고 무시하고 아예 교제를 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삶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 말씀 차라리 몰랐으면 눈 감고 그냥 피하고 남들처럼 뒤에서 욕도 좀 하고 얼마나 그게 재밌어요. 뒤에서 막 욕하고 마음도 좀 시원하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아는 순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하면 안 그래도 힘든 인생이 정말 더 힘들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의 길이 이런 인생의 길이에요. 참고 견뎌야 하는 인생의 길이에요. 참고 견뎌야. 오늘 말씀에 참고 견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 이게 모든 상황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참는다는 건 뭐냐면 사랑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그 사람을 믿음, 소망,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참는다.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을 믿음과 사랑, 소망으로 대하는 거예요. 견딘다는 건 뭐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견디는 거예요. 대한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과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대하는 태도가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님 몰랐으면 좀 더 편하셨을 거예요. 그냥 피하고 살면 돼요. 참고 견딜 필요가 어디 있어요? 화내고 살면 되지. 좀 너무 힘들면 뭐 주먹 날리면 살아도 되지. 미워하면서 살아도 돼요. 뒤에서 험담하면서 살아도 돼요. 그거 탓할 사람 없어요. 세상 사람들 그러고 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아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으로 주시는 그 능력을 구하면 기쁨으로 참고 견디며 살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야, 그래서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능력.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을 참아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견뎌요.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뭐 귀신 내쫓고 병 치유하고 뭐 방언 여러 가지 하고, 여러분 그런 게 능력이 아니에요.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대하는 게 여러분 그게 능력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면 그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과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대하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고 받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그래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정말 풍성한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는 2025년 되십시다. 아멘.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찬혁 군 앨범 제목이 에러거든요. 에러. 저는 그 에러라는 앨범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에러라는 이 제목이 저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죽음은 에러라는 거예요. 에러라는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은 두려움이잖아요. 그죠? 피하고 싶은 것이고 고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이 갑자기 에러가 발생한 거예요. 에러가 발생한 거예요. 두려움이 돼야 되는데, 고통이 돼야 되는데, 피할 것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게 갑자기 에러가 발생하면서 기쁨이 되었어요. 찬양이 되었고 감사가 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왕국, 그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이 되었음을 보니까, 죽음을 통해서. 전 그래서 앨범 제목 진짜 잘 지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러라는 게. 저는 빗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삶이 마치 이런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난의 인생길 모든 사람들에게 다 힘든 거잖아요. 인생길 다 힘든 거예요. 다 힘든 거예요. 고난의 길이에요. 어떻게든 견디면서 살아야 돼요. 우거지상을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걸어가는 고통의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고난의 여러분 인생길이 우거지상이 되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 우거지상이 돼야 되는데 이상한 거지. 에러가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인생길이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보다 크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여러분 보여주게 되었다는 거죠.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인생에 나타난 고난이 잘 됐네. 그래, 이 고난의 이 현장,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고난보다 더 크다는 걸 내가 보여주겠어. 감사하는 삶을 통해 우리가 그걸 증명해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힘으로 이 고난의 길이 우리에게
정말 에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쁨 속에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외치면서 이 꿈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춤추면서 입성해 가시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매일같이 아침마다 눈 뜨면서 여러분 습관처럼 기도하세요. 주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하니 신령한 지혜와 총명 제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는 능력으로 저를 강하게 해주셔서 나의 지금의 인생의 길, 내 삶의 지금의 이 현장, 주님 참고 기쁨 가운데 참고 견디며 걸어가도록 주님 오늘 하루 붙잡아 달라고 우리 그렇게 아침마다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시는 이번 한 주 지나시는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